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체의 최종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야곱이 죽은 후에 이제 과거에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해 요셉으로부터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요셉이 간곡히 위로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속에서 새롭게 결속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같이 한번 1번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복수를 참았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자신들이 행한 그 악을 갚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든 겁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고 돌아온 요셉의 형들이 이제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요셉이 혹시 옛날 일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자신들을 해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앞섰던 겁니다. 자, 형들의 두려움은 이 참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골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17년 동안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말했었어요. 설득했었어요. 그렇지만 형들은 이 요셉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그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요셉이 이게 정말 진심으로 이게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있으니 그냥 입술 발린 말처럼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은 가해자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아마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16절 읽어봅니다. 16절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형제들이 공모해 가지고 요셉에게 먼저 전가를 보내서 말을 전했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거짓 유언,
이 거짓 유언을 지어내면서까지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우님,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형들이 죽은 이 야곱을 빙자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지난 17년 동안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뭐 정말 공손하게 얼마나 공손하게 잘 따라줬는가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인 거죠. 또 그들은 야곱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요. 여기서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말을 꼭 들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말이 지금 그들이 공모해서 꾸며낸 말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형제들의 심정을 진실로 표현한 말이기도 한 거죠. 자신들이 정말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 동생에게 용서를 받고 지금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렸다. 자, 형들의 이 전갈이 지금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뜩이나 슬프고 공허했던 그 요셉을 또 한 번 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지금 50장에만 눈물을 이제 흘리는 장면이 2번 나오고 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울었고 이번에는 형들 때문에 또 우는 거죠. 자신의 그 진심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 그로 인한 안타까움 거기서 비롯된 눈물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흘린 눈물이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쓸쓸한 고독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참으로 형제들에게 참으로 팔려서 끌려가는 그 처량한 신세 속에서 슬픔의 눈물도 흘렸었고 또 서러움이 복받쳐오는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또 참 노예로 팔려서 외로움에 또 사무치는 눈물도 흘렸고 또 거기에서도 또 얼마나 또 억울함과 원통함 그런 눈물도 흘렸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또 형제들과 다시 만나고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그 재회의 기쁨도 눈물도 흘리고 참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런 아쉬움의 눈물. 그런데 오늘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눈물입니다. 여러 차례 형들에게 참으로 용서했다라는 말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신의 이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 요셉의 마음속에 참 큰 외로움도 느껴지고 정말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그 아픔에 그 공허한 심정도 있었는데 근데 형제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당신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참으로 나를 피로 나눈 어떤 피를 같이 나눈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를 단순히 그냥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애굽의 통치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렸을 때 참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외로움이 그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겠어요. 참으로 1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건너고 싶었던 이 형제의 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형제들의 그 거짓 유언을 들은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복수 대신에 용서와 책임을 선택하죠. 그리고는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이라면서 전가를 보냈던 그 보낸 후에 직접 찾아와서 자신에게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는 지난 17년 동안 형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제가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용납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그 향기로운 신앙의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그 후손까지도 양육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죄책감에 찌들어 있는 형제들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요셉은 왜 형제들을 위로하며 자신이 그들과 자녀까지 돌보겠다고 말합니까? 자, 요셉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러나 형제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죠.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을 두려워한 거예요. 요셉을 두려워한 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웠다는 건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판 것에 대한 이 죄책감, 이 죄책감을 평생 마음속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지금 오래전에 그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죠. 비록 요셉이 17년 동안 형들을 보살폈고 그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그런 가혹한 일을 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믿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한순간에 저지른 그런 죄악이 얼마나 처절하고도 안타까운 여운을 남기는가 이걸 생각하고 평생 동안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속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주요 원인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삶은 진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원리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운행된다. 그것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 여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체험적인 신학이 있는 사람과 정말 체험적인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요셉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정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요셉의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이 섭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 상처를 두게 되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절대 주권을 깨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참으로 그 섭리 속에서 관계와 감정 속에서 치유와 화해의 도구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누군가의 허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품고 용서한 적은 언제입니까? 현재 나의 꼬여버린 관계와 가정의 문제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인정하면서 내게 맺어진 그 관계, 또 때로는 감정, 이런 것까지도 참으로 그 섭리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해석해내금으로써 치유와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